하나님, 이 아침 주 앞에 예배하며 주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고 주의 말씀 앞에 우리의 뜻을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 심령 가운데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깨닫는 거룩하고 복된 아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6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6절로 19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세상에서 택하셔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고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이제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들은 그 말씀을 받아들였으며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을 진정으로 알았고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었습니다. 이제 내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내가 세상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그들이 모두 아버지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내 것은 모두 아버지의 것이며 아버지의 것은 모두 내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들을 통해 영광을 받았습니다. 나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있지 않겠지만 그들은 아직 세상에 있고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켜주셔서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지내는 동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내가 그들을 지키고 보호했습니다. 멸망의 자식 외에는 그들 가운데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성경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내가 세상에서 이것을 말하는 것은 내 기쁨이 그들 속에 충만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나는 그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는데 세상은 그들을 미워했습니다. 내가 세상에 속해 있지 않은 것처럼 그들도 세상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께서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 달라는 것이 아니라 악한 자로부터 그들을 보호해 달라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해주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냅니다. 그들을 위해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는 것은 그들도 진리로 거룩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전체를 통틀어서 요한복음 17장은 요한복음의 영적인 분수령이라고 일컬어질 만큼 굉장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부터 16장까지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면 이 17장을 지나고 18장부터는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개인의 삶의 차원으로 보아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터닝 포인트가 됩니다. 이 땅에서의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셨던 사역을 뒤로하고 이제 자신이 십자가를 져야 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에 있기 때문이죠. 그런가 하면 한편으로 또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의 차원에서도 27장은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포인트가 됩니다. 아들 예수님을 통하여 이 땅에 말씀을 전하시고 또 세상을 치유하셨던 그 자리에서 이제는 인간의 죄를 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자리로 이 아들을 예수님을 옮기시려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영적인 터닝 포인트와 같은 이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것이 무엇이었는가? 예수님은 어떤 모습을 보여주셨는가? 바로 기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잘 알다시피 요한복음 17장 전체는 예수님의 기도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한 장 전체가 예수님의 기도만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이 끝나고 이제 십자가 사역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통하여 죄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려 하실 때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한 가지의 영적인 행동은 바로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우리에게도 중요한 영적인 도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삶이 결코 완만한 직선과 같은 그런 그래프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의 삶을 살다 보면 너무도 여실히 느낍니다. 때로는 평탄한 시간을 지나가다가도 때로는 알 수 없는 내리막길을 내려가기도 하고 또 그런 길을 가다가 또 알게 모르게 오르막길을 마주할 때도 있지요. 그런 삶의 영적인 변곡점을 지날 때마다 저와 여러분은 과연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그런 영적인 터닝 포인트마다 기도가 존재합니까? 내 삶의 영적인 터닝 포인트 한가운데 과연 기도가 존재하는가? 주님의 기도하시는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기도는 우리의 삶에 영적으로 삶들을 해석할 수 있는 믿음의 안목을 갖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는 인생의 뜻하지 않는 굴곡들 가운데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믿음의 시선을 갖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가 우리의 삶의 영적인 포인트에서 가장 능력이 되고 가장 큰 힘이 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의 기도를 우리도 하고 그리고 그 주님의 기도 가운데 있는 주님의 마음을 알기 원하는 그 마음 가지고 오늘 이 본문을 마주할 때에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절과 7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세상을 택하셔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고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이제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본질적인 가장 중요한 목적은 무엇인가? 예수님을 통하여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하여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깨닫고 그것을 통해 구원을 경험하는 것이죠. 사실 요한복음에는 이 목적에 대한 단적인 언급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을 보시면 그러나 이것들이 기록된 목적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또 믿어서 예수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다른 공간 복음서와는 달리 예수님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과 그리고 이 요한복음이 기록된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절과 7절 그리고 8절까지 이어서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온 그 목적대로 자신이 살았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고백합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통하여 누군가가 드러나거나 혹은 한 사람의 인생을 통하여 인생의 방향성이 전달된다라는 것은 바로 그 전달하려고 하는 것이 그 사람 안에 체화되어 있을 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누군가가 저 사람을 보고 있으면 정말 크리스천이 어떤 사람인지 내가 알 것 같다. 그렇다고 말을 한다면 그 사람 안에 정말 크리스천다움이 체화되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또 누군가가 저 사람을 보고 있으면 참 겸손한 것이 무엇인지 내가 알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 안에 정말 겸손이 몸에 배어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제자들이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말한다면 예수님 안에 바로 그 드러나야 할 하나님이 충만하게 채워져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들이 믿게 되었다면 그들이 믿어야 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 안에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 삶을 통해 무엇인가 드러난다면 바로 그것이 내 영혼의 그릇에 가득 채워 있기 때문에 드러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언어에 주로 담겨져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마음에 담겨져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담겨져 있는 것이 우리의 입술로 그리고 우리의 행동으로 흘러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무엇을 드러낼 것인가?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무엇으로 내 영혼을 채울 것인가 라는 말과 동일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주님으로 인하여 주님이 드러나야 된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내 삶을 통해 주님이 드러나야 한다라고 우리가 고백한다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바로 그 주님으로 충만하게 채우는 복된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1절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있지 않겠지만 그들은 아직 세상에 있고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켜주셔서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소서.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간구가 나오는데 11절에 나온 주님의 간구는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소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간구에는 굉장히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어떠한 전제인가?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소서라는 전제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가 된 것처럼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이죠. 이 제자들이 하나가 되는 모습의 구체적인 그림이 무엇인가?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가 된 것 같은 그런 모습대로 그들이 하나가 되기를 주님이 기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 되었다라는 그 모습의 구체적인 모습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우리가 이 본문을 적절하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 된 것처럼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 되신 것의 그 하나됨이 어떤 의미인가? 무엇을 통해 그것이 가능해졌는가? 그것은 바로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뜻으로 충만하게 채워졌을 때 그 하나됨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에 그리고 예수님의 삶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 충만하게 채워졌을 때, 그때 비로소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 된 것, 그 일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복음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다른 어떤 뜻이 담겨져 있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뜻만이 말씀으로 선포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권능이 오로지 드러났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오직 드러났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것은 철저하게 주님이 자기를 비우시고 그 자리에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주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예수님이 자신을 채우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주님이 이 말씀을 통하여 제자들뿐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도 그렇게 하나가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됨은 빌립보서의 고백처럼 주님께서 자기를 비워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셨을 때에 그때에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 복종과 순종을 통해 하나님께서 온전한 충만을 이루시게 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무관한 것으로 나를 채우는 것은 지극히 불완전하지만 하나님으로 나를 충만하게 채우면 그것은 온전한 충만함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내 삶을 채워 나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것으로 내 삶의 충만을 이루어 나아가는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하나가 되시기를 원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주변의 이웃과 가족과 그리고 우리의 모든 관계 속에서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 되심을 경험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됨을 이루어가라고 말씀하시는 것, 그것은 먼저 우리가 주님으로 충만할 때에 가능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신비와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오늘 복된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5절과 16절의 말씀을 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께서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 달라는 것이 아니라 악한 자로부터 그들을 보호해 달라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주님의 간구 중에 하나는 바로 세상으로부터 제자들을 보호해 달라는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호해 달라는 것이 주님의 또 다른 간구였습니다. 15절을 보시면 아버지께서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 달라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 가운데 있는 악한 자들로부터 그들을 보호해 달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이런 기도와는 달리 어쩌면 제자들의 간구와 기도는 자신을 세상에서 데려가 달라는 것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 땅 가운데 악한 자들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것, 자신을 보호하는 것은 너무도 어려운 것이고 너무도 힘든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오히려 자신들을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로 데려가는 것이 그들의 입장에서는 더 안전하고 더 편안한 방법이었을지도 모르기 때문이죠. 그런데 주님의 기도는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 달라는 것이 아니라 그 땅 가운데 머물지만 악한 자들 가운데에서 그들을 보호해 달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신이 세상의 한가운데 존재하고 있었지만 그 자신의 삶과 목적과 방향성과 인생의 지향점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던 것처럼 제자들도 그러하기를 원하셨던 주님의 마음이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17장을 보면 주님과 함께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산에 올라가 환상을 경험하게 됩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처럼 예수님을 대적하고 끝까지 반대했던 무리들로부터 굉장히 영적인 피로가 누적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높은 산에서 예수님의 환상을 바라보면서 그런 피로감이, 그런 중압감이 눈 녹듯이 사라지는 그런 경험을 합니다. 다른 제자들은 할 수 없었던, 선택된 3명의 제자들만 예수님과 함께 경험할 수 있었던 그 경험을 하게 되죠.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베드로가 그 경험을 하며 이곳에 우리가 초막을 짓고 그냥 그대로 살자고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요청을 거부하시고 주님의 시선을 향하는 곳이 있었는데 그곳은 바로 그 산 아래에서 귀신 들려 고통받고 있는 아이가 있는 그 자리로 주님의 시선이 옮겨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도 믿음을 가지며 그리고 세상에서 한복판에 크리스천됨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너무도 힘겹고 너무도 어렵다라고 느껴질 때 때로 우리에게도 이 베드로와 같은 마음이 들 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차라리 세상과 구분되어 있는 것이 낫지 않은가? 내가 차라리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이 어쩌면 믿음 지키며 나아가는 것이 더 수월하지 않겠는가? 그런데 우리를 향한 주님의 기도와 간구가 무엇이냐면 바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처럼 주여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하소서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의 한가운데에서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고 악한 권세와 악한 무리의 유혹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 힘을 달라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구분이 아닌 구별된 삶으로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용기와 믿음의 지혜를 우리 가운데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세상의 한복판 가운데 있지만 죽기에 붙들려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과 능력을 주실 것이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믿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그 은혜의 승리를 경험하시는 오늘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17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해주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또 다른 마지막 주님의 간구는 그들이 거룩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거룩하게 해주소서라는 그 한 문장의 전후에 굉장히 중요한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다. 17절에 진리라는 표현과 그리고 거룩이라는 표현과 그리고 아버지의 말씀이라는 이 3가지 단어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27절 한 구절에 나와 있는 진리와 거룩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분리될 수 없습니다. 27절에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계신 것처럼 진리가 아니고는 거룩하게 될 수가 없고 바로 그 진리는 아버지의 말씀을 통해서만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진리와 거룩과 아버지의 말씀은 마치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처럼 끊어낼 수 없는 그러한 연결 지점이 있는 것이죠. 진리를 통해서 우리는 거룩하게 될 수 있고 그 진리를 아는 통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신 이 거룩, 그들이 거룩하게 해달라는 이 거룩의 의미에는
두 가지 의미가 함께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별되다라는 의미이고 두 번째는 헌신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주님이 말씀하신 거룩하다라는 그 의미에는 구별되다라는 것과 헌신되다라는 것, 그 의미가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자, 무슨 의미입니까? 풀어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이루기 위하여 내 삶이 영적으로 구별되고 그리고 그 삶 가운데 내가 헌신되어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의 삶이라는 것이죠. 거룩하다라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개념적으로 알고 있는 어떤 추상적인 이미지나 그런 느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굉장히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그 거룩의 삶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삶에 우리의 삶을 헌신하는가, 우리의 삶을 세상과 구별하여 그 삶에 얼마만큼 우리가 그 삶에 헌신하는가가 바로 거룩을 향한 척도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둔 그 구별된 삶이 거룩의 그림을 그립니다. 그러면 구별된 삶을 향한 내 삶의 헌신이 그 거룩의 그림을 완성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의 삶이 바로 이 거룩의 삶을 이루어 나아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주님을 통하여 기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이, 그들의 삶이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그 말 가운데 우리가 세상에 구별된 삶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 영적인 가치에 우리의 삶을 헌신하는 그런 헌신이 거룩의 그림을 완성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실 때에 그 거룩의 삶을 이루어 나아가시는,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오직 주님께 영광이 되는 그러한 복된 믿음의 걸음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소원은 우리 인생에 굴곡이 없기를 바라는 그러한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그런 기대와는 다르게 때로는 내리막길도 있고 때로는 오르막길도 있고 때로는 평탄할 길도 있고 여러 환경 가운데 우리의 인생이 처하지만 하나님, 그런 인생의 변곡점마다, 그 영적인 변곡점들마다 나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비추기를 원합니다. 공생의 사역이 끝나고 이제 십자가 사역을 앞에 두고 주님께서 온전히 기도에 집중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마다 그 지점에 기도가 새겨져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생의 변곡점마다 주님을 향한 그 기도가 우리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영적인 터닝 포인트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의 영혼의 그릇이 온전히 주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의 그릇이 주님으로 충만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온전히 그 아들의 영혼에 주님의 말씀을 채우시고 하나님의 영을 부으시고 그것을 통하여 세상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던 것처럼 주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실 때에 여전히 우리의 영혼의 그릇에 채워져 있는 하나님의 무관한 것들을 비워낼 수 있는 믿음의 순종의 결단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영혼의 그릇이 주님으로 충만한 삶이 되어 누군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님을 보게 되고 누군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는 복된 믿음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의 한가운데에 우리가 구별된 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분리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한가운데에서 구별된 자로 하나님의 거룩의 흔적을 드러내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는데, 주님,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 주의 뜻을 분별하여 주의 뜻을 드러내는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에 얼마나 거룩의 흔적이 있습니까? 내 삶에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의 흔적이 새겨져 있습니까? 우리가 세상의 한복판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의 구별된 자로 주 앞에 서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의 믿음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주님, 그것을 감당할 수 만한 믿음의 용기와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주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해달라고 간구하셨던 것, 그 거룩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구별의 기준이 되며
바로 그 구별된 삶을 향하여서 헌신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고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구별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논리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판단의 기준이 되고 우리의 행동의 결정의 기준이 되고 우리의 생각의 가치관의 기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깨달은 자들에게 그 구별된 삶을 향하여 우리가 헌신할 수 있는 그 거룩의 삶을 향한 믿음의 결단과 믿음의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구별된 삶을 향하여 헌신하며 나아가는 거룩의 삶을 우리가 살아내도록 우리 가운데 우리의 발걸음을 지키시고 우리의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그 거룩하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믿음의 도전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에 그것을 살아내도록 우리를 이끄시고 붙드시는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오늘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의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각자의 자리에서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